그래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우리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엔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마음을 지켜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교차로에서 두 차량이 교행을 하다가 그만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관이 출동을 해서 이 현장을 정리하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들을 불러서 이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차에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렸군요. 교통사고가 나면 차는 죄가 없습니다. 물론 차에 문제가 있다면 차를 만든 제조사 또는 차를 관리하고 정비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차량에게 죄가 있다고 죄를 묻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과 마음의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을 주목해서 보지만 정작 그 몸을 움직이도록 반응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음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문제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은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이 참 많죠. 그런데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최우선순위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왜 마음을 지켜야 하는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 마음속에 담긴 보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따라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전멸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서 9장에 그가 준수한 사람이었고 또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여기서 새 마음은 사울 자체로서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지만 왕으로서 자격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 마음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이렇듯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초기에는 그 마음이 겸손했고 준수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왕으로서 주어진 권력에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사울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그의 겸손했던 마음이 교만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은 왕으로서 자기의 권력을 의지하는 자기 의존으로 바뀌었습니다. 순종하던 마음은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이 변한 마음이 잘 드러나는 결정적인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오래된 숙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를 하면서 이제 곧 치를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사력은 이스라엘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군사력을 5절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병사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떠했는가? 이스라엘의 정규군은 3천 명이었습니다. 물론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면서 동원령을 내려서 백성들을 모집하였지만 여전히 블레셋과 비교하여서 형편없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력의 수도 적고 훈련 수준도 낮았고 또 가진 무기도 블레셋에 비하면 형편없었습니다. 본문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의 모래와 같이 많은 병사들은 손에 칼과 창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무엇을 들었는가?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이 칼과 창을 들었고 나머지 백성들은 집에서 농기구를 가지고 와서 농기구를 가지고 싸우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공 기술이 없었습니다. 철을 다루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그들이 갖고 있었던 농기구를 가지고 와서 싸움에 임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군사력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을 앞두고 모두가 떨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동굴, 숲을, 바위 틈, 웅덩이,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인지 미리 봐두고 그곳에 자신의 몸을 숨겼습니다. 7절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전쟁 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떨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이 도착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사울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이 되어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제 곧 사무엘 선지자가 올 거야 라고 하면서 설득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지나도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 떨던 백성들이 그 전장에서 하나둘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탈영을 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왕으로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지만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해서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당시에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할 수 없는 제사장의 역할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제사장인 것처럼 이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제사를 마치자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제사가 딱 끝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나도 놀라면서 사울 왕에게 묻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놀라서 왕이요, 지금 당신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사울 왕이 이 상황을 자신의 변명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도망하고 있고 사무엘 선지자 당신은 일주일 뒤에 오기로 했는데 정한 시간이 되어도 이곳에 도착하지 않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였습니다. 제사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안타까워하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지금 왕께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일로 인하여서 결국 사무엘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예언했습니다. 사울 왕의 비참한 결과가 예견되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오면 자신을 지지해주고 이 불리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그 자리에서 오히려 자신을 책망하고 자신을 향하여서 저주의 예언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사울과 함께 출정했던 대부분의 병사들은 더 많이 도망하였습니다. 이제 사울 곁에 남아있는 병사의 숫자는 성경에 보니까 600명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너무도 명확한 사울 왕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께서 사울 왕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혹시 사울 왕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울 왕의 입장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오기로 했는데 오지를 않고 백성들은 하나둘 이탈하기 시작하는데 나라를 지켜야 하는 또 백성의 리더로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전쟁은 전력상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 사울 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확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배경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내 뜻대로 고집하는 죄가 그 모든 행동의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0장의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정해진 방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불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저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제사장 2명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하는 예배자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짓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의 한 생명도 남기지 않고 모두 진멸하라. 그런데 이 전쟁에서 사울이 압도적으로 전쟁을 이기면서 그가 취한 행동은 건강한 살이 통통하게 오른 양과 소를 한쪽으로 빼놓았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였냐고 물었을 때 사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제물들을 제가 따로 챙겨 놓았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든 그 말이 자신의 욕심을 덮기 위한 변명이든 간에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불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섰던 것입니다. 결국 예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었음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 왕을 향해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교훈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예배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도 사울을 떠났고 선지자 사무엘도 사울을 떠났습니다. 이후 사울은 악령에 시달리면서 근심과 불안 가운데 비참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사울의 리더십이 공동체를 위하는 것 같고 그가 한 결정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순간 그것은 교만이고 불순종이었습니다. 결국 불순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이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마음이 변하면서 그는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과 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은 믿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는 마음의 줄임말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시선도 나의 마음도 삶의 중심도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울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눈에 당장 보이는 현실들을 의지했습니다. 강력한 블레셋의 군대를 보며 두려워했고 또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조급해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가 갖고 있었던 이 믿음을 완전히 버려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만 의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6.25 당시에 피난을 떠났었던 많은 성도들이 다른 짐은 챙기지 못해도 성경책 한 권만은 챙기고 피난을 떠났었다고 합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군에 입대할 때 다른 것은 챙겨가지 않았는데 성경책 한 권을 챙겨서 입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의지이자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울은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신뢰했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사울 왕의 모습은 믿음의 형식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전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은 출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위를 보존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한 자신만을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나의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나의 신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이 있지만 자칫 방심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울과 같은 믿음의 형식만이 남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에 문제를 두고 조급해하고 또 유혹 가운데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인간의 관계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보다도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대로 이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존하게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는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오지 않자 그가 갖고 있었던 작은 믿음마저 결국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변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늦게 도착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농부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이 싹이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그 농부는 이 씨앗 자체가 썩은 것이었나? 아니면 내가 물을 너무 많이 주었나? 라고 하면서 고민하고 조급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다시 흙을 파헤쳐서 씨앗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씨앗은 싹을 틔우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 농사를 망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면 되는데 조급한 마음 가운데, 성급한 마음 가운데 자꾸만 땅을 파헤치고자 하는 그릇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믿는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는 마음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처음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세워질 때 성경은 사울에 대해서 그가 준수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백성들을 섬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은 블레셋의 위협 또 권력의 위기 앞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계획, 자신의 건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제사를 본인이 직접 드리는 모습은 그 자체가 교만이고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순종은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그 배경이 됩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저 왕으로서 자신의 책임감,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행했던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사울의 행적을 보면 쫓기던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히멜렉 제사장을 비롯한 85명의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에게 속한 가축들까지 모두 몰살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한 번 선을 넘으니까 겁이 없어진 겁니다. 한 번 선을 넘으니까 제사장의 권위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제사장들을 심판하며 그들을 몰살시키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이 만일 자신의 잘못을 오늘 본문에서 인정하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가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행하였습니다.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은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시고 나서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과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첫사랑, 첫 마음을 회복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참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졌었던 그 마음, 그 사랑이 변했기 때문에 그 처음 마음, 첫사랑을 회복해야 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마음이 왜 중요합니까?
첫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계산이나 조건이 없는 순수한 마음이 첫 마음입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감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감사, 감격은 사라졌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과 지금 예배하고 있는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비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많이 미숙한 부분들도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해도 순수했던 그 처음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들이 익숙해지고 또 자연스러워짐에 따라서 정작 믿음의 형식은 잘 갖춰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첫 번째 마음은 혹시 변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사랑하고 또 친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만났을 때에도 처음에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 그 사람에 대한 호의를 베풀면서 이것이 자연스러워지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막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마음이 아닙니다. 첫 마음으로 그를 존중하고 끝까지 아껴주고 감싸주는 것, 이것이 바로 첫사랑, 첫 마음에 대한 바른 이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가운데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처음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점차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사울의 첫 마음의 고백은 나는 가장 미약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서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겸손히 주님 앞에 첫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혜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성급하게 판단했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그 어떤 일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해결책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의 어리석은 선택이 그 자신과 이스라엘 가운데 큰 재앙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세상은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도 결과가 좋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세상이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세상이 말하는 지혜 가운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혹여나 자신도 모르게 작은 것에서부터 속이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걸리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편법은 그저 다른 방법이라며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걸리지 않은 탈법도 불법이고 또 편법도 역시 불법입니다. 결과가 중요하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정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너희가 마치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것이 제 아무리 합리적이고 또 우리의 감정 가운데 충실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지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혜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세상에 지혜로워 보이는 것이 이것은 죄를 담는 선악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성급하게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이성과 경험으로만 판단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 가운데 기도하며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죠. 앞서 살펴보았던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켜야 할 만한 것 가운데 무엇이 최우선입니까? 마음을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마음, 처음 마음, 지혜의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내 안엔 선한 것이 없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들 안에 내 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롤모델이 되어서 매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 안에서 답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선택,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 중에 고백하겠습니다.